천대까지 영원히 복받는 가문 되세요. 할렐루야. 우리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기도하여 성령 충만, 전도하여 영원권. 시작. 기도하여 성령 충만, 전도하여 영원권. 네, 금년에 표를 잘 감당하시고 또 기도하셔서 전도에 많은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1절로부터 4절까지 소제목은 예정된 만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해 보시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보아스라 그랬어요. 이 보아스가 하는 역할이 상당히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툭 이렇게 튀어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연한 일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계획하심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하시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장서 일하시고 열심히 일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냥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거 감사한데 앞으로도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셔서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이 나오미가 자기 예루살렘으로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거기에 보아스라고 하는 친족이 있었다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야, 하나님이 여기까지 세밀하게 역사하셨구나 하는 것을 은혜 가운데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미국에 이민 가서 지내는 동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준비를 안 해놓으시면 살 수가 없어. 누가 뭐 거기 친척이 있습니까? 누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뭐 어떻게 알아서 우리를 세밀하게 챙겨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각자 살기도 그 사람들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생활이 다 빤한데 그런데 누가 도와주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 가운데 자녀들도 미국에 유학 보냈는데 보니까 어떻게 생활하나 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고 IMF 터져가지고 어떻게 할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어느 교회 가서 또 일하라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곳에 가서 열심을 다해서 또 먹게 했어요. 하나님은 근데 그 간 교회가 오래전에 선배 목사님이 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선배 목사님은 더 큰 도시로 가고 해서 저는 또 그곳에 가서 목회하는데 저를 어떻게 찾아가지고 그곳에 소개를 했어요. 또 미국 사람이 전화해가지고 네가 여기서 일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더라고.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계획하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연은 없어요. 우연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자꾸 마음을 거기에 두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우리가 할 일이 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 당시에 가장 최고의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일을 또 열심을 다해서 찾아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 룻이 말이죠,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참 이게 지혜로운 효부라고 볼 수가 있죠.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짓겠나이다. 지금 과부 두 사람이 집안에 이렇게 있는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소녀가, 아주 나이 어린 여인이, 그러나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내가 밭으로 가서 지금 이삭을 줍겠습니다. 이 이삭을 줍게끔, 그 당시에 추수할 때 됐으니까 이삭을 줍게끔 이렇게 막 이삭을 버려놓는다 말이죠. 그러면 그걸 어려운 사람들이 가서 줍게끔 그렇게 했어요. 이게 참, 이것도 은혜죠. 그런 제도가 없었으면은요, 아주 그냥 이삭을 버려놓지도 않고 그냥 싹싹싹싹 다 긁어가서 그냥 내 걸로 다 채우는 그런 욕심이 있으면, 그렇게 되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살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이삭을, 떨어진 이삭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어머니에게 허락을 받기를 간청한 거예요. 참,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먹고 사는 문제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직장 생활이 참 중요한 걸 볼 수가 있고, 또 우리 하루하루 먹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게 참 중요한 기도예요.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분은요, 교회만 나오면 다 된다 해가지고, 물론 그렇게 특별하게 은사를 받으신 분도 계세요. 우리가 선교할 때도 특별하게 은사 받으신 분은 다 집안일 다 내려놓고 다 그냥 나가서 아주 그렇게 선교 활동하신 분도, 특별한 은사 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보니까 자기가 텐트를 치는,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비즈니스 선교를 한 거예요, 사실은. 물론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이 그 선교할 때 선교비를 교회에서 또 열심을 다해서 성도들이 서포트를 했어요. 그래서 선교 활동이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냥 세상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필요한 모든 재물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시어머니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밭으로 나가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이삭을 주겠나이다. 지금 집에 있으면 우리가 그냥 굶어 죽으니까 나가서 이삭을 주겠습니다. 경제활동을 바깥에 나가서 일하는 것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시어머니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묻는 거예요. 이것이 참 또 중요한 영적인 자세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어디 가서 뭐 할 때 자녀가 말이죠, 부모님한테 이렇게 이번에 학교를 가는데 어느 학교에 시험을 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탁하는 자녀, 참 대견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목사는 이번에 제가 어디 선교 활동 가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백영선 집사님, 또 김지옥 권사님, 또 우리 여러분이, 또 우리 한 세 분인가 네 분이 선교를 나갔어요. 기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다고 그렇게 기도 부탁해요. 그러면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냥 내가 그냥 가겠습니다, 그러지 않고 그렇게 얘기하면 같이 기도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집안을 살리는 방법 가운데 자기 혼자만의 그냥 독단적인 고집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어머니,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데 어머니가 믿는 그 신앙을 존중합니다. 내가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자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태도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그게 집안을 살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다 보면요, 그게 집안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을 회복시키는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내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집안을 이끌어 주셔야 돼요. 요셉이 말이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200만 명이나 되는 민족으로 요셉을 통해서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부모님이 계신데 부모님이 공경하라 그랬으니까 부모님께 묻고 그렇게 자세를 가지고 또 한번 내가 무슨 일을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옳은 일을 할지라도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물어보고 확인해보고 그러고 가면 얼마나 또 부모님이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서 형통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룻이 말이죠,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허락받고 그 다음에 안 간 게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또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말한 대로 행동한. 3절에 보니까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서, 이삭을 이렇게 베면 그 뒤를 이렇게 따라가서 하나씩 하나씩 땅에서 떨어진 거 하나씩 하나씩 조그만 거 줍는 거예요. 밭에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근데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우연히 이르게 됐어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보아스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우리가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too.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들이 말이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God bless you,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그러면 또 상대방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도 함께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얘기예요.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은혜로운 그런 분위기의 영적인 분위기. 그때 룻이 말이죠, 5절로부터 7절 말씀 보니까 참 성실하게 했어요. 성실하게. 그래서 성실하게 일하는데 이 보아스가 보니까 온 소녀가 와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이삭을 줍는 그 추수 때 줍는 것은 뭐 그냥 당연한 풍습인데 일상적으로 지나칠 수 있는데 보아스가 그 소녀를 보면서 자기 옆에 있는 사원에게 묻기를 이 소녀가 누구냐 하고 물었습니다. 하도 열심히 일하니까. 그러니까 사원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침부터 와서는 보고하기를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아침부터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열심히 일한다는 거죠. 다른 사원이 볼 때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한. 왜 이런 말을 한마디 거기에 쓱 덧붙이는지 몰라요. 그냥 모압에서 온 소녀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될 텐데 그냥 거기까지만 얘기해도 뭐 사원이 보고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주인한테 얘기할 때.
근데 이 사환이 얘기하는 거야. 하도 성실하게 일하니까, 일하는데 보니까 상당히 특출나게 보이니까 열심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의 마음이 여기 그대로 다 보이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쉬네,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새벽을 깨어 나오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의 생활을 지내는 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좋더라고. 어제는 일 끝나고 이제 집에 가서 저녁을 먹으려고 이렇게 나오는데 비전홀에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와가지고 열심히 따해서 청소를 하더라고. 어떤 분은 새벽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 청소를 봉사하는 거예요. 청소하시고 저녁에도 와서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와서 또 시간을 내서 와서 하시더라고. 성실하게. 또 토요일 날 오늘 쉐마의 캠프 하는데 선교사님들 나와서 열심을 다해서 또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와서 또 준비하고 말이죠. 그리고 또 일하시고, 또 선교사들이 자녀들을 또 오신 우리 부모님들하고 같이 성경 암송하고 말이죠. 성실하게 하는 거, 성실하게. 남이 볼 때에도 성실하게 인정받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성실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실하게. 룻이라고 하는 년이 주어진 인생을 성실하게, 이곳 예루살렘 땅에 와서 아무도 모르는 곳, 사람들이 없는 곳에 와서, 고향도 아니고 문화도 다른데 그곳에 와서 열심을 다해서 성실하게, 이 성실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 보아스가 그 소녀에게, 룻에게 얘기합니다.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 지금 보아스가 그 얘기 듣고 나서 다 이렇게 보호막을 쳐주는 거예요. 보호막을. 그 소녀에 대한 보호막을. 감을 또 이 보아스가 유력한 사람인데 참 영적으로 딱 분위기를 알고 보호막을 딱 짓는 거예요. 여기서 이삭을 주서라. 우리 소녀들과 같이 있으라. 그러니까 보호를 받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참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보아스가 그때 당시에 분위기를 좀 알았단 말이죠. 이 남자아이들이 말이죠, 괜히 찝쩍거릴 수 있단 말이에요. 과부니까 찝쩍거릴 거, 분위기를 어느 정도 좀 그 당시의 분위기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그런 사사기 이후의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게 분위기가 도덕적으로 타락한 분위기예요. 좀 범죄도 좀 일어나고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그걸 딱 아시고 보아스가 싹 그렇게 그 보호막을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자 이렇게 이삭을 주스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9절에 보니까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 얘기가 뭐예요? 소년들에게 명령, 남자들에게, 그 젊은 청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하였느니라. 이게 참 축복이에요. 남자들이 괜히 과부라고 괜히 찝적대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본인도 힘들잖아요. 사람이 힘든데 마음도 흔들리고 시어머니 따라서 모시고 그렇게 살려 그러는데 자꾸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보아스가 그렇게 명령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목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로운 것을 마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필요한 것을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10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룻이 또 상대방이 그렇게 베풀어준 은혜에 대해서 그냥 당연한 것으로 알고 그렇게 받은 것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을 잘 표현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는 이방에서 온 그런 소녀인데 이렇게 나를 선대해 주십니까? 그 선대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고마운 것을 알고 표현할 줄 아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혜롭게 영적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 서울에 있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베풀어 줬는데 몰라, 이게 감사한지 몰라. 뭐 불평만 잔뜩 해.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럼 그 사람은 다음부터 더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을, 더 축복받을 수 있는 것을 본인이 차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 고기 한 개까지만이야 그 사람. 근데 이 룻은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표현했더니 그 다음에 더 큰 축복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집안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주의 기적이 상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참 요즘에 그냥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어. 계속해서 나라를 생각하면 기도가 자꾸 되는데 여러분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